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너무나도 설교하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설교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여러분도 듣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왜 아멘이 아무도 없죠? 별로 안 받고 싶으신가 보다. 그죠? 받을 게 없나? 여러분들 뭐 다 넉넉하셔가지고 뭐 주시면 그만, 안 주셔도 그만, 뭐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구절은 아마 한국교회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설교자가 가장 많이 설교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는, 일부러 외우지도 않았는데 외워지는 그런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랫동안 한국교회의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기도에 관한 것으로 설교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믿고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 유명한 말씀은 야고보 사도의 혈육의 형님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야기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막 날마다 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주세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 6절에서 왜 못 받았어요, 여러분은? 의심해서. 의심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믿고 구하라. 그래서 저는요, 토요일 저녁만 되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로또 1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서 10원 한 장 쓰지 않겠습니다. 교회 지을 땅 사고 교회 짓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로또 1등 한 번만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야, 목사님이 무슨 로또를 사냐, 믿음 없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은 아닌가. 그러면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전국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마도 믿음이 부족하고 의심해서 로또 1등에 당첨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인정하세요?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열심히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로또 1등에 당첨될 수 있다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믿어 의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일이라도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절대 never, 결코 아니라는 말이에요. 또 그런다, 또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한라산 목사는 맨날 아니래. 맨날 그런 본문이 아니래.
그러니까 한라산 목사는 이단이 아닐까? 우리가 의심도 해봤다.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잘 보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은 로또에 당첨되는 비결에 관한 구절이 아니라 지혜에 관한 구절이에요. 지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한국교회 설교자들은요, 이거는 딱 빼버려요. 지혜가 부족하거든은 빼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맨날 이것만 우려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지혜 줄게 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혜는 쏙 빼놓고 뭐든지 구하면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보지 않고 지가 원하는 말씀대로 뚝 잘라가지고 앞에는 내버리고 뒤에 것만 가지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축자 영감서를 믿는데요, 하나님이 글자 하나하나를 알려주셔가지고 그것을 저는 믿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까지 주셨는데 왜 앞에 거는 떼먹느냐는 말이에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남에게 또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도 하고 설교자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거짓 뉴스. 딱 그거잖아요. 제가 인터뷰를 해요. 저는 저에게 교회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주시고 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돈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다 잘라내놓고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터뷰가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앞뒤 다 자르고 그게 진실한 신앙인 양, 믿음 좋은 것인 양 대하는 태도, 그게 거짓 뉴스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야고보서 1장은 시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시험. 그 관점에서 본문을 봐야지 시험과 시련이라는 것을 쏙 빼놓고 본문을 봐서는 제대로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뻐할 수 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인내가 우리를 시험 중에도 견디고 이기고 기쁘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험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가. 그렇게 깨닫는 것은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시험이 기쁨이다라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알아라 라고 했잖아요. 알아라. 뭐가? 시험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라. 어떻게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를 통해서 시험이 기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 일입니까? 그냥 믿음과 인내 가지고 그냥 견디면 되지. 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자, 지금 야고보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였습니다. 돈의 문제였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이 뒤에 나오는 9절부터 나오는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은 이 바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랑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들고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가장 큰 유혹과 시련,
어려움이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이성이에요. 돈과 이성의 문제. 그 가운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교회는 돈의 문제, 돈에서 오는 그 시련과 유혹의 문제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이들이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개그맨 조혜련이 하는 그 성경을 풀어주는 그 유튜브 콘텐츠가 있어요. 50쇼라고. 우리 사모님 요즘 열심히 듣던데, 잘한다고 했어요. 열심히 들어라. 근데 거기서 이 조혜련이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믿은 지 6년? 8년 됐대요. 8년 됐대요. 그런데 이 조혜련의 어머니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딸이 이렇게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갔느냐고, 가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거래요. 없이 교회 가면 무시당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가야지 무시를 안 당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돈의 유혹과 이게 돈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헌금함에 있는 헌금을 훔쳐가야지, 이게 시험이 아니라 교회 가면 무시당하니까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지. 진짜 시험이라는 것은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가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그게 돈이 주는 시험인 거예요. 나는 왜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돈을 많이 주고 나는 왜 주지 않았어요? 이게 시험이고 시련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안 저는 이제 새벽에도 일하고 또 오후에는 학원차도 운전하고 또 주일에는 사역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막 생활비가 빠듯한 거예요. 그러다가 친한 친구를 한 명 만났는데 이 친구가 일본계 회사를 다녀요. 그래서 잘 버는 거예요. 얼마냐? 연봉이 한 1억 정도 된다. 와이프도 연봉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차를 이번에 벤츠 뭐를 샀는데 뭐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알지. 근데 사실 몰라요, 저. 왜냐면 검색해 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도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그 친구보다 공부를 더 잘했어요. 벤츠 타는 거는 저는 부럽진 않아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드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잘 볼 수 있는 그거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면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내가 포기했는데 이래 없습니다. 네? 절반까지는 안 주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줘야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상황에 믿음을 포기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다고 제가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목회 안 해 하고 뛰어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셔가지고 가면 안 된다, 버텨라 하고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버티기는 버티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은 지옥과 같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지혜가 없어서.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참습니다.
이거는요 100점짜리 신앙은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로도 정말 훌륭하고 잘하는 것은 맞는데 그건 한 8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점은 돈이 없는데 기쁜 거예요. 100점은 너무 힘들고 지옥과 같은데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있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100점인 거예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올 때 참고 견디기만 하는 신앙은 100점짜리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요 그 순간에도 기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시험이 당했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알겠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지혜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견디고 그 시험을 이겨내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봤던 것이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일하고 내가 견디는 게 아니라 인내가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뭐 할 것이냐? 나는 뭐 할 것이냐? 우리가 할 일은 시험을 당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로또 당첨돼서 좀 이 돈의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하나님,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완전하게 세워가실지,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대요. 그런데 이것도 조금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우리 성경에서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후히 주신다. 잘 알고 계시네요. 후히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자, 이 아낌없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뭐냐면 하플로스라는 단어예요. 하플로스.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사전에 나와요. 간단히, 이 말은 단순히라는 말이에요. 단순히, 꾸밈없이, 숨김없이, 성실하게, 순수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주신다? 순수한 마음으로, 꾸미지 않는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뭘 넉넉히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그 이야기가 참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부족한 게 있어요?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도 부족하게 주는 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은요 어떻게 그렇게 땅밖에 주시는지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하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베스트라고요. 후히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혜 달라고 구하는 이들에게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시는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 문제가 있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 로또 1등 되면 제가 교회 지을게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제발 1등이라고 기도하지만 과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기도일까요? 아니면 좀 그래도 교회 짓고 또 좀 그래도 이제 또 제 이름도 좀 날리고 좀 한라산 목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그게 두 마음이에요. 여러분 듣기에는 어때요? 로또 1등으로 하나님 위해 교회 짓겠습니다. 이게 순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 같은 기도 같아요? 여러분의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 그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사실 내가 그렇게 하는 기도가 정말 내 스스로도 진심인지 모를 때가 많겠어요. 내가 두 마음을 품었는지 여러분 모르는데 하나님도 모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고 순수하게 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속이려 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중에 주목해 볼 표현이 뭐냐면 의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의심하다라는 표현이 주목해 볼 만한데 성경은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의심하다라는 이 의미가 원래가 아니라 원래 의미는 판단하다는 거예요. 판단하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중간태라는 형태가 쓰였는데 이건 이런 뉘앙스예요. 뭐를 판단하냐면 남이 나를 판단하거나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나를.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주십시오, 주실 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거는요, 죄송한 표현인데요, 너무 저급한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그 급과 수준에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틀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수준 낮은 차원의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절에 가서 비는 이들이나 돌을 놓고 비는 이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가적인 것들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주실 것, 그것을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는 그 태도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이고 의심하는 거래요. 기도가 뭔데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전적으로 실현되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받을 것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태도는 두 마음을 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No, 안 줄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노라고 대답하실 때도, 응답하실 때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그런 준비가 되지도 않은 채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실 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의심하는 태도고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런 좀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상한 신앙인, 좀 고급진 신앙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잔머리 굴리지도 않고 요행 바라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시험을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구하라 주시리라, 이게 아니고 이건 쪽팔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다.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어떻게 이 시련을 지혜로,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지혜 주십시오. 그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엎드려 하나님께 묻는 자들에게 어떤 시험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고 어떤 시험이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극복하지 못할 것이 되겠습니까? 어떤 시험이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해질 것이고 온전히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지혜 주셔서 시험을 믿음과 인내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북삼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